성경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교재는요, 박용기 우리 성경 강론 2권 933페이지에 보시면 양쪽 가로 5번이라는 명으로요, 백성에 대한 성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무서운 좀 사건으로 시작하는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그 광야의 세 번째 있었던 시련인 3차 시련의 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1차 시련과 2차 시련은 좀 1차 시련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이 시련을 겪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도 약속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당과 또 명색이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많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2차 시련이고요. 전부 이게 시련을 통해서 세대 교체하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 언약을 성취할 때 그 땅을 받을 자들인,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바로 세 번째 시련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련을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3차 시련에서 종결을 하시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모리 왕이죠. 누구죠? 발락이죠. 그죠? 모압왕 발락이죠. 예, 죄송합니다. 모압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수많은 재물을 주면서 세 번에 걸쳐서 많은 재물로 흥정을 하면서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나중에 이렇게 기록해서 알았지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들을 이제 모략을 꾸민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오히려 그 발람 선지자와 발락의 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죠. 이게 3차 시련의 24장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 24장 내용이 뭘로 끝나냐면 발락을 통해서 결국은 저주를 할 수 없었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 언약이 사실상 보호되는 겁니다. 맞죠? 예, 축복이라는 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위에 가서 결론을 내리면서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존재하심, 이쪽으로 이제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해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5장에 지금 읽었던 내용에 보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타나는 건데,
그 24장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4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마술사 발람이 모압 및 이방들에 대하여 저주를 합니다. 이건 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 나중에 망하는 역사,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하는 역사까지 좀 무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하여 통치 언약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약속이 24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보호하는데 왜 보호하느냐? 앞으로 통치 언약까지 내가 이루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단지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사실은 너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까지 한다? 통치까지 하고 이방 족속들, 예를 들면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그 다음에 블레셋, 나중에 기띔. 이 기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뭐 로마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기띔의 배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다니엘서 이런 데 가면 로마라고 보통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보는 지도로 보면 왼쪽에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옆에 있는 큰 그 바다가 지중해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강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이제 오른쪽에 대해 이렇게 되고요. 보통 대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데 그 지중해에 속한 나라들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 유다에 의해서 전부 정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그 지중해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오빌의 금들이 온다 그러죠. 아라비아에 있는 금들이 들어오게 되는 일이 다윗과 솔로몬에 와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띔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지중해 일대까지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약속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죠? 이걸 한 1500년 경으로 보면 뭐 모세가 120년 살았으니까요. 한 40년 뭐 궁에 있었고 40년 광야해서 빼더라도 이 일은 장차 400년 후에 다윗에게 맞추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맞추면 400에서 500년 후에 일어날 복을 누구를 통하여?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도 모르는 음모가 바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 성경 신학을 배우고 성경 신학을 눈앞에서 이렇게 전하지 못하고 그걸 차단하는 일은요,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체들 만나시면 사람 미워해도 좋은데 말씀은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좀 일러주고 싶고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좀 화가 가라앉히면 그렇게 하지만 화가 좀 치밀면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글쎄 여러분들 비유가 좀 지나친지 몰라도 유대인이 예수님 죽인 사건을 기억을 해봐라. 뭔 일이 벌어졌느냐. 계시 기록이 완성되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이라고 그렇게 수천 번 떠들었었는데 그 일을 뒤집어서 못 듣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니고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라. 물론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계속 공부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꼭 해주길 원한다. 자, 뭐 좀 나갔습니다만 이 경우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음모가 곳곳에 있죠. 이 당시에 강한 나라가 지금 이 발락의 나라인데요. 그 발락이 이제 그 신의 어떤 목소리까지 들어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뭐에 대한 확증으로 보여주신 거죠. 3대 언약에 대한 자손뿐만 아니라 통치, 그죠? 땅, 통치까지 전부 확인해주는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듣지 않으면 뭘 떨고 와라? 먼지 떨고 와라. 그 먼지가 마지막 날에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말씀 가끔 드리죠. 자주 드리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머릿속으로 이거 시간도 없고 뭐 하고 계산
했는데 이게 한두 명 그냥 다음에 하지 뭐. 그것도 상당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번 뭐 한 달이 참 어떻게 보면 일정들이 제가 하루하루가 내용이 부실해질까봐 우려할 정도로 시간이 상당히 빡빡하거든요. 한 80에서 100여 시간 이번 달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강의가 부실해질 확률이 많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부실한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땐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강 강사님 바쁘신 모양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살짝은 기분은 나빠도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면 공부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공부하시자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자, 어렵게 얘기한 거라고요. 노골적으로 앞으로 얘기할 테니까 상처받지 마시고요. 자, 그 25장 내용은 기가 막히게 마무리가 돼요. 맞죠? 예. 하나님의 통치 언약 축복까지 확인해 주는 것으로 25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재밌게 연결이 되는 이 부분을 일단 짚을게요. 여러분 24장 그 끝에 보시면은요. 24장 20절에 보시면 그 아말렉이 나오죠. 예, 아말렉이 나오고요.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어떻게 한다? 네,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아말렉도 나오고요. 그 24장 뭐 단원 제가 읽을 수는 없는 것 같고 24장 끝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이제 택한 왕에 의해서 그 17절에 보면 한 별, 한 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 다윗 왕이에요. 일단은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번성할 내용들이 바로 그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5장에 이제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요 한 가지만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5장에 가면 백성에 대한 이제 성별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좀 성별을 보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처음에는 성별과 반대되는 사건이에요. 맞죠? 예, 지도자가 여러분 누굴 데리고 오냐면 여기에 모압 여자를 데려오죠. 참 이게 인연이 많은 여자들이죠. 나중에 모압 여인 중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사실 그 룻과 관련된 약속이 또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 속에 보면 서원과 서약 이 뒷부분에 세대 교훈할 때 또 나오긴 나오거든요. 자, 어쨌든요.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발락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모예요, 이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순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발람이 예언했는데 그럼 25장에 나오는 내용이 일단은 발람이 건들 수 없도록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맞죠? 결과적으로는 보호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섭리가 꼭 그런 방식이죠. 3대 언약을 수립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시는 행위 언약을 넣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3대 언약을 훼손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꼭 섭리를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민수기서에 뭐 80회 이상이나 반복되는 개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민수기 요절 우리 확인하시죠. 9장 13절 맞나요? 자,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진을 치고 진행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명을 쫓아 모세가 명했던 것을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민수기서에서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누가 이루셨다는 확증이에요. 그게 바로 민수기서의 문법적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예요. 단일 내용으로 보면 가장 많이 나와요. 굳이 하나를 연결을 시키자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우리 대학반에서 이미 지나갔는데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등장하는 매 사건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큰 그림에서 합쳐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명하여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서? 민수기서에서. 그로부터 에스겔 같으면은요 605년이고 이것은 지금 1400년 경이에요. 몇 년 후가 됩니까? 800년 후에 에스겔을 통하여 3차 침략, 마지막 침략 직전에 반드시 3차 침략이 일어나서 반드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800여 년 후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 본문에서 수십 번을 반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3차 침략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할 때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성경 보시면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보려고 여러분들 3시간 기획해도 돼요. 재밌는 어떤 사건들 찾아보고 뭐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시간 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귀와 제 지식 자랑은 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성경을 크게 보는 시간들은 좀 손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25장에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처음에 나타나는 사건은 발람의 꾀가 계속되어서 모압 여인을 데리고 족장이, 그 중에도 천부장인지 백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족장 하나가 어느 지파 사람이라 그랬죠? 뒤에 보면 나오죠? 예.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15장 14절에 가면 시므리라고 하죠. 실리의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족장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사사가 여기 나오죠. 벌써 이 사사 제도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요, 100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거기서 제사도 지낼 수 있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여기서 벌써 시작을 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바알브올에 속한 자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슨 말이 보이냐 하면 보암 여자 하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아들이었고 대제사장에 해당될 인물이죠. 7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요? 비느하스가 그들을 따라 들어가서 창 하나로 그냥 관통을 시켜서 처참하게 죽입니다.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이면은요, 한 부족 규모입니다. 2만 4천 명이면 레위 지파의 숫자가 40년 후에 2만 3천 명인가 그래요. 엄청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한 부족에 해당되는 인원을 죽이면서 뭐 한 거죠? 지금 세대 교체를 시키는데, 자,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눈앞에 일어난 한 부족이 죽는 엄청난 여러분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은 것은 여러분들 자식 입장에서 보면 끔찍한 사건이죠. 맞죠?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의 앞에 남쪽이더라도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이 이미 발람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 입을 통해서도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했죠. 맞죠? 이 연결을 여러분들 쉽게 단순하게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적 흐름을 일단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 통일성을 어느 틀에서 언약 성취로 편안하게 공부하시려면 본문을 공부 안 하고 맨날 강의만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축복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자가 비느하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이 장면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대충 내 눈으로 확인을 안 하면. 그러면 논리적 흐름은 힘이 생기질 않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정해 주신 거예요. 창조가 나오면 언약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면 타락이 나오고, 타락이 나오면 진노가 나오고, 진노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들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여호와 계시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희한한 것까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개론 나올 때까지 이 저자가 성자가 되려고 성경을 본 시간을 제가 한번 옛날에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 때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저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성경 몇 번 읽으면 되냐고 물었는데 한 번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뭐 너무 읽어서 책이 동그랗게 됐다고 하는데 한 번 읽어서 동그랗게 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알았죠. 이게 읽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17살부터 87년 이 성경 개론 하나로 묶일 때까지 보면은요, 31년 정도가 걸려요. 그 성경 개론 나온 이후로 올해가 여러분들 31년째가 돼요. 그러니까 뭐 60평생이 맞죠, 그러니까. 그럼 강론집 쓰면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저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성경을 같이 공부하자고 하면 진지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애써서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뭐 그것도 내가 광야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가 지교회에서 가까운 분이 맘만 먹으면 만날 수 있는 누군가가 성경을 같이 보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또 약간 좀 잘못 이해하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왜 가르칠 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아니까 수준이 되니까 너 지금부터 내일 해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공부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 자, 좀 더 나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는 축복이었는데 뒤에 당장 가자 처참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인데, 물론 이 사건이 이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엘르아살이 그 비느하스가 여러분들 그 죽였잖아요. 그죠? 그럼 소위 말하는 적용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하는 자를 죽였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리면 되나요? 일반적인 설교면? 범죄하는 자를 다 죽여도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야 결론을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그 다음까지 앞에서부터 연결을 안 내면 이거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과제가 또 나온 거예요. 이런 게. 그럼 이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 뒤에쯤 가서 마무리가 적어도 25장에 가서 되어야 24장에서부터 25장까지를 가지고 시련과 세대 교체라는 것을 여호와 계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빼게 되면 위에 그냥 그치 언약 한 대로 시련 줬다가 자손 데리고 가나안 간대. 이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렇게 들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예. 그래 본문에 내려가면 이게 막히죠. 본문에 내려가서 막히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 20년 전에 신학교 가니까 다른 신학자도 언약과 성취 얘기하더라. 장안중앙교회 신학생들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아직. 과거에 한 서너 명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와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라고 저한테도 제가 지방에 있었는데 권하기도 하고요. 그게 여러분 무슨 문제였을까요? 언약과 성취가 그렇게 쉽게 정리되는 개념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엮어가지 않으면 본문은 따로 놀고 언약과 성취는 누구 좋은 대로 써먹어요? 그렇죠. 하나님 다 하게 하셨어. 내 가족이 창에 찔려 죽었는데 옆에서 글쎄요, 그 정도 말하면 여기 계실 필요 없겠죠. 천국 가셔야겠죠.
가족이 옆에서 창에 찔려 죽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그렇죠? 그 정도 되면 뭐 모세한테 배울 필요 없겠죠. 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자, 어떻게 진행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2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다음 해석을 보세요. 무엇으로 뭐하여?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게 계시 중심인 거죠. 이 사건의 답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면 악에 대해서는 질투하게 하고요. 잘 보세요. 24장 말에는 악한 자들이 자기 백성을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기 백성이 악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악을 누가 막아주시고, 비느하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막으시고, 택자들의 범죄는 여호와께서 또 뭐 해주시고요?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손 언약을 보호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으로 이 맥락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왜 이 양쪽 가로 정도를 왜 이 정도 단락에서 모았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아가서 1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 그게 무슨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언약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겠죠. 자, 이런 표현들 한번 잘 보시고요. 뭐 다른 책에는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개념들이죠. 이게.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 샬롬, 예루살렘의 어원이죠.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를 통하여, 레위지파를 통하여 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보존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맥락하고 같아요? 발람이 저주했던 것을 하나님이 뭘로? 축복으로 바꾼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사건인데 여기 오면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끌어내 볼게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이 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확증해 주심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본문의 바탕을 둔 제목과 연결을 머릿속에 제가 담고 있는 거, 이게 무장이에요. 이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건 성경 본문을 소홀히 하면 이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두 낱말을 제가 이렇게 묶었잖아요.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말로, 이 말을 여러분 똑같이 해서 테이프에다가 적어서 여러분 똑같이 말하면 그 원래 강론했던 사람의 효과가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해봤죠. 한 20년 훨씬 전에 에베소서 강의가 너무 좋아서 테이프 듣고 베끼니까 그 대학 노트로 그때 한 7장 나왔어요. 먼저 외우기 4기까지 했죠. 학생들이니까. 먼저 외우기 4기 해가지고 해봤어요. 성경도 안 보고 본문까지 다 외워서 더 안 들어요. 어디 거 그대로 암송해와서 한다고. 내가 확인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그게 이제 베레아 사람들처럼 긴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암기시켜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13절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여기 나오네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별시킬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반복하죠. 그가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무슨 성? 자, 자비성요, 권사님? 아, 맞아요. 그렇다고 또 주권성 넘어가지 말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주권성으로 가시면, 주권성도 나오죠. 여러분, 이 구절이, 요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이 여러분, 자비성이 맞아요. 권사님, 임 권사님.
요 아가서의 요절 8장 7절 앞에 8장 6절서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는 뭐 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자비성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죽더라도 이방 신 앞에 가서 못 죽고 죽더라도 내 앞에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남자가 사랑을 해야 안 되겠어요? 물론 새우랑 살겠지만은 가는 건 네 맘대로 갔어도 내 사랑은 너 못 건다. 내 품에 와서 죽어라 너. 절대로 못 간다. 날 죽이고 가기 전에는 못 간다. 비유가 적절하진 않겠지만요. 지금 이 경우는 죽더라도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율법대로 처리하라고 여호와께서는 해주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비성의 요절이에요. 홍수도 엄물 못한다 그랬죠. 맞죠? 질투는 불같이 탄다 그랬죠. 예? 자, 여러분 이런 맥락을 자비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거 좀 진짜 이거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고의 발상이죠. 이 끔찍한 현장에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이게 평화의 언약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증해주는 여호와의 평화의 언약, 자비의 언약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우리 성경신학에 어떻게 보면 정수로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꽉 차 있는데 뭐 대충 글쎄요 홍수 같은 일이면 몰라도 대충 벌어지는 일에 일비일희할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신학이 진짜 사람이 볼 때는 무섭고 냉정하고 참 피가 차가운 걸 가지는 진짜 질적으로 다른 비인간적으로 보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여호와 계시 중심이니까요. 자, 확인해 주네요. 음행으로 죽은 사람의 이름과 신분을 밝혀줍니다. 14절에 보면 시므온 종족 중에 한 족장인 살루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시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여자는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의 딸인 거죠. 그죠? 수르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범죄했죠. 그렇죠? 맞죠? 자, 25장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민족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자,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뭐하라? 치라. 이 미디안이 뭔 짓을 했냐면요. 발람과 합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을 22장에 가면 나왔어요, 이게. 22장에 가면 발람이랑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족인데 어쨌든 미디안이 했는지 발람이 또 사주했는지 몰라도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요? 바알 브롤의 제사로 끌어들여서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이 기획이 된 거예요. 25장에. 그런데 이 25장의 제목이 뭐라는 거죠? 백성을 뭐 하시는? 내 백성을 내 백성이라는 걸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 속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그게 주권성인 거예요. 신실성 물론 들어가 있죠. 맞죠?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차원 높은 영원하신 뜻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 바탕입니다. 전능성 물론 들어가 있죠. 맞죠? 네,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바알 부올이죠. 그 다음 잘 보세요. 미디안 족장의 딸. 자, 딸이 그 끝에 가면 고스비인데요. 자,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날 때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연병이 일어날 때요.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앞에 그죠? 그때 이제 누가 죽었냐면 이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가 아마 죽었던가 봐요. 예? 자, 미디안 여인이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의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연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일로 너희를 뭐 했다? 유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죽으니까 저 백성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요?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알과 한패가 되어서 어디를 저주하고 싶고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고 딸이 죽으니까 다시 또 이제 원한이 쌓여서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하고 싶고 치고 싶고 그걸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미디안을 그래서 쳐라. 그래서 여러분 25장이 끝나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면 돼요? 미디안을 치는 게 나오면 되죠. 그러면 31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3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어디에 갚으라? 그러면 26장부터 30장 뺄까요? 빼면 큰일 나죠. 그죠?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재밌잖아요. 예? 25장에 미디안을 쳐라. 그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31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1장부터는 큰 주제가 시작이 되죠. 무슨 주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6장과 30장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또 확인해 볼 거지만 26장과 30장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손 언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무슨 언약? 땅 언약 성취 섭리를 연결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뭔가가 들어있겠죠. 그걸 의미를 못 찾으면 안 읽어도 되고 25장에 있는 뭘 읽고 미디안을 치라 했으니까 미디안을 치는 내용이 어디에서 31장에 가서 하고 여기서 여러 비밀이 풀어지는데요. 미디안을 침으로 해서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 하면 광야 40년을 돌리고 돌려서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지도 그야말로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서요. 가끔씩 하다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 광야의 행로가 나오죠. 맞죠? 예, 여러분 이 행로 지도를 보는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꺾어지는 데를 잘 보셔야 돼요. 안 꺾어지고 바로 람세스 왼쪽 람세스에서 가나안까지 줄을 그으면 열흘길, 길어야 열흘길이면 돼요. 그런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걸린 거죠. 40년 걸린 것 중에 민수기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과 민수기 31장에서 시작하는 땅 언약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왜 돌리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서 들어갔느냐? 요단 동편 땅 주려고. 그 요단 동편 땅 주는 것의 첫 번째 사건이 미디안 공략.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24장 말미에 땅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를 정복한다는 말은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통치자가 나와서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통치 언약과도 연관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돌리고 또 돌리고 한 9군데 꺾어져요. 가나안과 점점 멀어질 때 뭔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가나안은 저기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 북부잖아요. 그죠? 북쪽이잖아요. 근데 남쪽 왼쪽으로 데리고 가면 점점 멀어지게 돼요. 가나안하고 멀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특히 모세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민수기 요절대로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으신데 교회 생활과 우리가 성경 신학을 공부해 가면서 이제 사람에게 맞추어서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그야말로 이제 겉돌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 그렇게 버려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려둬도 뭐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겠지만은요. 이 그림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게 된다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예. 사실 우리 지난 한 2년을 돌이켜 봤을 때 2016년, 2017년 한 3년 되어 가네요.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확인하시고 분반이 늘어나고 스스로 잃는 어떤 공부반들이 늘어났다는 건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 회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주어 회복이에요. 네. 자, 여러분 1000페이지에 있는 이걸 잘 보시고요. 자, 저 위에 보면 마지막 화살표 있는데 보면 모압 있죠, 모압. 에돔과 모압 있죠. 그죠? 에돔에서 모압으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틀면 가나안으로 가요. 맞죠? 근데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왜요? 뭐 하려고? 미디안을 쳐서 요단 동편 땅 주려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에게 땅 주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넘어오셔서요. 자, 939페이지에 이제 26장에서부터 30장까지 자, 교체된 세대들을 교훈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땅 언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땅 언약을 염두에 두고 26장과 27장에 보면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그죠? 지도자를 세워요. 자, 곧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세가 약속대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누가 준비를 시켜요? 여호와께서 준비시키고요. 그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서 미디안을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미디안 칠 때는 모세가 있어요. 이제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못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9지파 반에게 줄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그럼 이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하고 볼게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여호와께서 세우셔가지고요. 그죠? 자,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교훈하는 내용이 30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래 제일 먼저 보시면 인구조사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28장에 가면 그 백성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줬던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규례들이 있죠. 율례들. 자, 주로 율례들을 지켜야 될 내용들을 28장에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장에 나타난 29장도 그렇게 갑니다. 29장에도 그렇게 가고 30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서원과 서약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셔서 자, 30장에 가면 서원과 서약으로 끝나죠. 서원은 쉽게 말하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은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26장과 30장. 지도자를 세워서 언약을 이루실, 구체적으로 땅 언약 이루실 준비를 하되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잊지 말고 매 월삭에 6월절에 그 정월부터 7월까지 행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또 상번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요 보면 뭐가 다 겹쳐요. 아침 저녁 상번제가 있죠.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이면 7일을 지켜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속건제나 이런 일이 되면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요. 그날이 7월에 대속제일이 있거든요. 7월 대속제일 같으면 어마어마한 행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가 바쁘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규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번제 드리던 것부터 해서 글쎄 제가 이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상번제 외에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게 상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날에 그 행사만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날에 모든 걸 다 하라는 것까지 이건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근데 그 표현으로 보면 그거 외에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그날은 특별히 안식일이면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좀 뭐 전문가들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쎄 지금 뭐 지키는 게 다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호와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성별하신다. 누구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성별해서 성별한다는 말은 무슨 언약과 직결이 돼요? 자손 언약을 완수하는 것과 직결되죠. 그래서 준비된 이 백성들에게 준비된 어디를 주겠다?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 이거죠. 사실 가나안보다가는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의 땅을 민수기에 보니까 왼쪽 요단이 아니라 오른쪽 요단강 오른편도 확대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땅 언약과 연관해서 보면 오른쪽으로 돌린 겁니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데려가서 정복해도 되는데 왜 원래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고생을 시켰느냐? 그거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걸 알려주시려고요. 자, 26장 가서 간단 글쎄요. 뭐 필요한 부분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서부터 51절에 보면 무엇을 명하십니까?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40년 전에 했죠. 여러분 인구조사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의의가 될까요? 불의가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의가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불의가 될까요? 예, 인구조사 함부로 했다가 한탕 혼난 인간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맞죠? 사무엘하 24장 1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진노하시고자 다윗으로 하여금 악신을 들어가게 해서 인구조사를 하니라. 맞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자. 네요. 아니죠? 난 또 누가 쳐들어오는 줄 알고. 자, 26장 1절에 보시면요. 자, 잘 보세요. 뭐 후에? 연병 후에. 그 연병 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다 죽인 뒤에 이거는 사건이고. 의미.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후에. 이게 의미 중심이에요. 연병 후에는 사건 중심이에요. 아셨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병 후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그런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예를 들면 그게 가정교회든 지교회든 예를 들면 이번에도 그 보고 자료가 하나 왔던데 저기 서울 어떤 지교회가 보고한다고 자료를 이렇게 수정하고 있던데요. 마찬가지죠. 우리 지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말씀 공부하고 있는지 보고를 선한 뜻대로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선한 뜻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좋은 일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 지교회 이렇게 잘 나간다. 그런 의도로 하게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우리 자랑이 되고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의 재산 자체가 많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느냐. 우리가 좀 겪은 걸 정리를 하면 많은 걸 통해서 겪게 하셔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절대 가치는 말씀이지 수백억 되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걸 아주 나름대로는 힘겹게 그렇게 겪게 하신 거라고 보면 되죠. 예. 뭐 개인 교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섭리를 해 가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으나 적으나 맞으나 위로받으나 뭐만 전하면 돼요? 정확하게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전해 놓으면 돼요. 전해 놓으면 시점이 돼서 돌게 할 거면 돌게 할 거고 돌아오게 할 거면 돌아오게 할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지교회 양육교회가 말씀을 등한히 하게 하시면 힘든 대로 여호와 부정하게 되고요. 부요하면 부요한 대로 부요해서 여호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물론 그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왜 이렇게 이걸 강조를 할까요? 광야 생활 주인이 없었다. 모세가 잘못 데리고 간다. 대적 앞으로 끌어간다. 다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 데리고 왔다. 그 모든 말을 못하게 하고 누가 명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확인한 것은 광야 실험과 교훈은 요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가 주어지만은 그걸 민수기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민수기 30장까지 오는 동안 40년이 일어났던 어떤 일 무슨 사건 하나 누구의 명으로부터 벗어난 게 없을까요? 우리 인생 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요, 본문에 나타난 언제 누가 뭔 일을 했는지 그 사건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기억하고 모르는 부분은 좀 찾아보고 여기 사전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어제 본 거 오늘 본 거 조금씩 분량은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지는 만큼 많이 나가는 것보다 요 사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직임을 지키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확인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글쎄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
그래서 어떤 후배에게 얘기했지만, 아유, 이제 앞으로 교사를 수십 년 해야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이라는 게 배워야 될 지식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그 성경을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아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축하도 하지만 걱정이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고 완벽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여러분 이 교재가 여호와 계시를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요 단락만 읽고 우리 한잔 하시고요. 다시 뵙도록 할게요.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또 나오죠. 매 사건마다 나옵니다.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여러분 장자였던 루벤부터 계수해서 쭉 12지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전에는 뭐 충분히 25장, 26장부터 26장은 마치고요. 하여튼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